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데 또 말씀이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요한계시록이 그 메시지가 정확한 그러한 계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 나가고 계셨다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 저지먼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심판, 저지먼입니다. 이 그림이 정의의 여신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 저울을 들고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엄정한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저희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외관적으로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상징을 품고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고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고 사는 인간이고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성취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극한의 감정으로 억울함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가 억울한 거죠, 이 세상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부딪히는 어떤 느낌을 보면 옛날하고 굉장히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systematically 약자에게 억울함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또 부자들, 강력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익이 되는 그런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만 이런 환난을 겪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질문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 같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을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기도와 간구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그 말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해주마라고 예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가요? 아니하셨죠?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다 평온하고 항상 만족스럽게 느끼시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대답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시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린 양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하고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5장, 16장을 저희들이 커버할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본문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보자. 그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데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공의와 정의로 그 마지막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누구 주님이 어린 양이 심판주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메시지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16장 길지만 쭉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전에는 여러분들이 7가지의 대접들의 사건들이 뭔지에 막 초점을 맞추셨다면 오늘은 이렇게 교독을 하시면서 이러한 대접의 사건들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판장에 가본 적이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한번 재판장에 가본 적이 있다. 증인이 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7 나팔 소리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보시면은 그 재앙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어떤 심판의 예비 작업 같은 것이었던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이 7 대접의 사건들, 이 7 대접의 재앙들은 그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7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어린 양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말의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피날레, 어린 양의 심판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까닭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8장 19절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만물들,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왜 피조물들이, 왜 나무와 들과 산과 바위와 해와 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바랐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건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재앙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이 재앙을 겪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이 심판을 그들이 받고 또 그들이 또 바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 그걸 바란다라고 표현하는 입장을 보면 얼마만큼이나 우리 생명에 있는 것들이, 호흡하는 것들이 주의 구원의 날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종말에 첫째 날 땅, 둘째 날 바다, 셋째 날 물의 근원,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들이 되어진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마 그러느냐라고 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든지 상징적이든지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심판의 대상에서 피조물들이 함께 이 억울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은요, 18장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나가고 우리 인간들이 겪어나가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모든 환난들은 장차 다가올 이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심판에 대한 그림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그런 은혜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이 재앙이 막 닥쳐오는데. 그런데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날의 영광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원리들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7 대접의 화는 주님의 의롭고 참되신 길을 드러내는 진노입니다. 예. 이 15장에 보시면 이제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이 14만 4천으로 상정되어지는 이 사람들, 수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전에 이 15장에서 본 게 아니고 전에 앞에 장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들을 누누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의 이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는 오늘 15장에서의 모습은 세 번째로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장면들을 독자 입장에서 읽어나가다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냥 같은 내용이 좀 단조롭게 지루하게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느낌이게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너무나 단어들이 막 엄청나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크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번에 본문을 읽다 깨달은 것은 사실 독자 입장에서 내생물들이나 24장로들이나 14만 4천 아니면 수많은 해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의 찬양하는 경계하는 이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장면마다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봤더니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용들이 가볍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별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는 메시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6장에서도 사실 사건마다 우리는 7가지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런 찬양 가운데 드러나시는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찬양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해놓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의 수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 경배합니다. 구원하시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14만 4천 어린 양의 인을 받도록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알라 얘기해 주시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chosen one. 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됐지만 이것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장면은 14장입니다.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의 속량받은 자들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시온산에서 찬양 경배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 순결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속량함을 받아서 새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았지만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피상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받았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3분의 2의 저 많은 나라들에서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잡아가기도 하죠. 예. 법의 처벌을 받기도 하죠. 예. 성경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고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부를 수 있는 privileged, 특권의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는데 이번에는요, 입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검은 고 악기가 보태진 거예요. 좀 더 장엄하고 크죠. 위대하죠. 예.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 일곱 대접의 심판이 크고 놀라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만국의 왕이시여. 모든 나라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엇이요? 주의 길이. 주님의 의롭고 참되신 길을 드러내는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주여 누가 이것을 보고 주님께 두려움을 경외함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독할 때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구절들이 기억나세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세상의 악한 놈들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 날까지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악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 왜 주께서 하시는 이 심판이 의롭고 참된 길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길만이, 어린 양의 도만이, 어린 양의 법만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편이세요? 팔레스타인 편이세요? 누구 편이세요? 아,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그렇죠? 대부분 뭐 그냥 거기서 거기. 근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미국 편이었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사는, 미국의 혜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된 일인지 요즘에는 물어보시면 반반이야. 아닌 것 같아. 뭐가 잘못됐는가비요. 예, 그런단 말이죠. 예. 근데 잘못된 일이죠. 이제는 세상이 또 우리들이 판단하고 아는 데까지 악이 그 빛을,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예. 빛으로 가정한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법과 도와 길들은요, 사실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나라 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면, 진노의 재앙이 나타날 때 이것이 오로지 어린 양의 길만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죄값을 합당히 받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요. 요한 사도가 새로운 환상을 또 보잖아요. 보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곳에서 맑고 빛난 세마파옷을 입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7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이죠. 재앙의 대접이죠. 예. 그러니까 네 생물 중 한 그룹 천사죠. 그가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재앙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묘사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 성전이 열렸었는데 거기 갑자기 연기가 쭉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면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더니 8절에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7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영업이 닫힌 거예요. 영업이 닫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지성소가 닫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7 대접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 중에는 사람들이 뭐 간구하겠죠. 요구하겠죠. 말하겠죠. 또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회개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 하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외면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고통을 받아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이지만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기도 불쌍한 내 친척,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만일에 그러한 무리들의 속에 내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야, 지성소 문 닫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전도하리라고? 내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리라고? 내일 흐른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40년 평생이에요. 그날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의 길이 얼마만큼이나 어렵고 참되신 길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이 주님이 그렇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그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렵고 참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날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전에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셨더니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환난, 어떤 밖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 인내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7 대접의 화는 주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진노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죠. 어린 양의 심판은요, 그가 천상에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면서 알곡을 거두시고 다른 천사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두를 때 포도송이를 거두어들이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이 지금 나타날 7 대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요약해서 보여줬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이렇게 서술되어지는 이 7가지의 대접의 모습은 바로 그날에 요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7 천사들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땅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짐승의 이름의 수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의 경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숨 돌리기도 전에 둘째 대접이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피같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필요한데 피같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를 이제는 물의 근원, 마시는 생수,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명이 있는 것들이 마셔야 되는 생수에 던져지니까 피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피가치가 아니고 피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를 이제는 마시는 거죠. 생명 있는 것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생물들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보시면서 아까 부르던 찬양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누구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노래. 그럼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언제 불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렀던 찬양이고 지금 나오는 이 대접의 사건들은 뭐예요? 10가지의 재앙들 중에서 몇 가지의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시절에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재앙이 내려질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재앙의 대상이? 애굽이죠. 애굽. 믿지 않는 제국이죠.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대접 재앙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사도가 환산 중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됐는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 우리 어린 양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의로우신 심판이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의롭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요. 없죠. 어쨌거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거 보는 것조차도 역겹고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의로운 심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번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 왜 이게 의로운 심판인지. 6절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해가 되셨나요? 전에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신원해 주셔서 막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때가 됐네요. 때가 됐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그 피값을 이제 찾으시니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 흘렸으니까 무고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피 흘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가 됨으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예. 우리 독자들이요. 예? 당연히 그들이 이제 피를 마시고 죗값을 치는 그들을 보면서 요한사도가 다른 소리 한 소리를 또 우리는 또 썼습니다. 7절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지금 제가 이 말을 또 다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복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6절에서 한 얘기 또 7절에 똑같은 얘기인데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동의가 되어주세요?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는 심판의 7 대접의 심판 재앙이 내려왔지만 여러분이 그 나라에 서서는 이것이 의로우심을 동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해.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해가요 반대로 뜨거워졌어. 전에 나팔을 불 때는요 해가 어떻게 됐냐면 추워졌어요. 이제는 반대로 해가 뜨거워져서 해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타 죽는 거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이 다 같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엄밀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여 도리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누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멈추겠어요. 그러니까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썼어요. 짐승은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국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제국,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당대, 그 시대에 세상을 주무르는 나라. 예. 하나님께 대적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주무르는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제국. 그 나라에 쏟아지면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망해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고통을 받는다고. 예. 아파서 자기 헤어를 깨물지만 그들 또한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들, 제국의 나라에 대해 시민들조차도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영광이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세계사에서요, 강국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누구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뺏어온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된 이유가요, 다른 나라에서 뺏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계사는 그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나라라도, 아무리 내 고국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제국에 휘둘려서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그 죄성이 사악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해도, 심판을 받아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되실 뿐. 그렇게 드러날 주님의 진노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이 말.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 때문에 참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서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하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조그만 죄에 대한 심판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겠네. 여러분, 사실 어떤 거짓말, 자그마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억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지를 아신다면 그런 말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 전자기기 안에요, 조그만 인터그레이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IC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시면 이거를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전자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장비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웨이퍼라고 하는 둥그런 판에다가 회로를 새깁니다. 회로를 새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옛날에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5개 사이즈의 건물이 필요한, 첫 번째 만들어진 IBM에서 나왔던 컴퓨터가 건물이 몇 채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한 개도 건물 하나로 못 만들어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이 안에 들어간 칩이 어느 정도 작냐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현미경도 그냥 현미경으로도 못 봅니다. 그런데 회로가 있으면 와이어가, 여러분이 이제 전선을 보시면 이제 이해는 되시잖아요. 전선이 있으면 와이어가 보이잖아요. 와이어 2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와이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보다도 수백 배가 좁아요.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조그마한 먼지, 여러분의 눈에도 안 보이고 제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먼지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걸터 앉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회로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그 TV를 보시면은 그런 곳에서 클린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출근을 떠나들 때 블루어가 싹 해가지고 먼지를 털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작업하는 환경이 뭐냐면 클린룸 멤버들에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먼지들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나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먼지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deadly defec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이 한 판을 만들어낼 때 일드가 95%를 넘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여러분의 작은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거지,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에게서는 not even hint of sin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의 죄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많이 봐줘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많이 봐줘서 이 정도라도 사는 거라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만일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은혜라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품고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7 대접에 주님의 참되고 그런 권능을 드러내는 진노입니다. 여섯째 천사가요, 여섯째 대접과 함께 이렇게 쏟으니까 유브라데스 강의 강줄기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뭐 유브라데스 강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잘 아시면 이 강이 찬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강줄기 중에 하나예요, 유브라데스 강줄기가. 근데 이 강줄기가 오늘날에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아시죠?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현존하는 강줄기예요.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인류 최초의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세계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런데 이 강줄기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로 벌어질 일이든지 상징적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강줄기를 따라서 있었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겠죠. 기후가 변화가 와서 사막화가 되든지 지형적 변화를 어떻게 나라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댐을 져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 간에 문제가 됐어요. 위에 나라들이 댐을 져가지고 밑으로 물을 안 흘려보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단합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사탄과 짐승은 누구예요? 제국이.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음료로 상징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나 단체를 말하겠죠. 그들이 화합해서 뭘 하기로 했다고요? 전쟁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전쟁을. 그래서 모든 나라를 그곳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화합하여서 동방에서 왕들이 넘어온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요, 이것이 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초래한, 그들이 계략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한데, 이거를 요한사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좀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나? 까지도 말할 수 있는 단계죠. 결국에는 더러운 영들의 합작품이 이 세계대전으로 번져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복이 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면 벌거벗으면 뭐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 표현이 뭐예요? 근데 인간 사람이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허물, 뭐예요? 성경적으로는 죄죠.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거룩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옷으로 가리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미 태양에 타고. 그런데 그들이 모인 장소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아마겟돈의 전쟁. 근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르무기또라는 말로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무기또라는 말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주요했던 전쟁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무기또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한 장소, 무기또 같은 그 장소의 땅으로부터 세계대전이 반발할 건데, 어쩌면 그것이 석유나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물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으로 그곳은 세계 마지막 대전의 화약고가 될 만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징조가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줄기가 마르는 것인지 영적으로 그 문명이 마르는 것이 그거는 여러분의 해석. 근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쪽의 문명권들이 무너져 나가고 물줄기가 끊어지면 세상은 그곳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여서 세계의 대전이 반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어떻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것 같으세요? 장소는 비슷한 장소인데 같은 장소인데 하여튼간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많은 분들이 그래요.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마지막 전쟁인가? 저는 3차 있고 4차 있고 5차 있고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일곱째 천사가요, 대접을 공중에 착 또다시 쏟습니다. 예. 그러면서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되었다. 여러분, 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제 심판을 바쳤다라는 거죠.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요,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살아온 역사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고, 지금 태평양 저쪽에 그 브레골이라고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태평양 그 지진대를 끼고 있는 브레골이. 그러니까 그 지진대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지각의 판들이 있어요. 판들이 떡판처럼 이렇게 둥그란 피자판이 있으면 여러 조각으로 이 지각판들이 맞물려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이 지각판들이 어긋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일 때. 그러면서 어긋나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현상들이거든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태평양의 브레고리에 일본이나 이 패시픽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유만여 그 기각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벌어질 지진은 사실은 거기만 그렇게 되겠어요? 환태평양의 브레골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 모든 판들이, 이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서 맵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벌써. 이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산과 섬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는 무슨 설마. 제가 샌프란시스코 그 지진 났었을 때 제가 샌호제 어디 파킹닷에 있었어요. 차를 타러 딱 가는데 그때 지진이 났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신기한 걸 봤는데 구렁하고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데 파킹닷에 있는 차들이요, 그 페이브 아스팔트가 깔려 있잖아요, 파킹닷이. 그런데 걔들이 이 떡판처럼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떡판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전체가. 그리고 차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죠.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내가 걸어 다니는 파킹랏이 얼마나 단단해요.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그거 하나 오니까 그냥 떡판이야. 그날에는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으로 모든 지각이 변성이 올 거고 산과 섬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상징적으로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풀 일이 없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그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파로 큰 성 바벨론 제국이 세 갈래로 갈라져 멸망한다는 표현을 해요.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진으로 갈라지는 건지 싸워서 갈라지는 건 뭐 상관은 없죠. 사실은 갈라져서 멸망한다는 표현이니까. 그러면서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재단을 받는다. 그러면서 엎친데 겹친적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 우박이요, 이게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1달란트야.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34kg이에요. 70파운드야. 여러분 가끔가다 텍사스 어딘가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야구 보면은 우박 떨어지는 거? 박살나죠? 그거에 맞는 나무나 차나 모든 게 다 깨지죠. 그런 것들은 나타나요. 그 정도는. 야구공 정도는 나타나요. 근데 지금 70파운드면은요, 10살짜리 어린애 무기죠. 우박이 떨어진다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기후변화로 뭐가 잘못돼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구나를 아는 거죠.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인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1짜리, 예? 70파운드짜리 우박들이 쏟아지면 그날이 왔음을 여러분이나 저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참되고 그런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 늦었죠. 때는 늦으리죠. 이 세상을 늘 자신의 은혜와 자비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예, 주님은 늘상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셨습니다. 늘상 주의 심판은 우리에게 늘상 그렇게 의롭고 참되게 주어졌습니다. 예. 주님께서 늘상 그렇게 자신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이나마라도 지금 이렇게 견디고 산다니까요. 예. 그러나 마지막 날에요. 예.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남김없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원독자들에게. 네.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 죽이고 끌어가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것이 격려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네. 우리는 좀 느그지게 사니까 좀 덜 하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종말 같은 세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날은 아직 우리에게는 안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은혜의 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죽었어. 그럼 3년 반의 은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의 은혜가 또 올 거 아니에요. 7년을 마치려면. 그게 사실은 주님 오시고 난 천년왕국인데 제가 어느 곳에서 그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날의 시간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과 함께,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날이 다시 3년 반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눈 깜짝하고 나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을 땅속에서 기다리나 막 이런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눈 깜짝이에요. 그리고 재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이러한 환경이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마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렇죠? 무의미하다니까요. 예. prosperity gospel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형통하면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하죠.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누누이 그렇지 아니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남들처럼 떳떳하고 성공적이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자격지심 가지실 필요도 없고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을 작다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은혜가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들도 고난 받을 때마다 그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고 바다고 물줄기고 해, 달,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조차도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우리도 그 소망으로 그날에 나타나실 심판주 어린 양 하나님을 기다리며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죽어나가도 환난이 파도처럼 몰아쳐도 왜 이렇게 내 놈의 인생은 이러냐라고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싶어도 믿음을 지키자. 이 어린 양의 오심에 그날의 심판의 날이 있기에 모든 것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붙드시고 늘 성공하시는 믿음의 상에서 늘 이기시는 자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해드립니다.